설익은 음식은 배탈을 일으키고 어설픈 회심은 사고를 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회심은 개인적인 돌이킴을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돌이킴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의를 기뻐하는 길로 뛰어드는 한편 힘겨운 이웃들에게로 또 별 관심이 없었던 사회적 이슈들로 내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에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심의 진정성 여부가 결국 신자의 얼굴과 교회의 얼굴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자의 얼굴, 또 교회의 얼굴이 있죠. 세상이 보는 어떤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바로 이 회심의 진정성이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뜨는 드라마, 이미 하나는 종영했는데 김사부,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이 두 드라마가 상당히 뜨겁게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지향하는 주제가 있어요. 제 아내랑 보면서 우리 동의한 건데 뭐예요? 진짜가 될래? 가짜로 남을래요. 이거를 지향하는 드라마예요. 진짜가 될래? 가짜로 남을래. 시청률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인생에 대한 갈망이 백성들 안에 절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진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들은 몇 주에 걸쳐서 회심에 마주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본문 중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감격적으로 읽은 짐 오얼리스의 회심이라는 책, 그 다음에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아주 좋은 책들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계속 머무르고 계시던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유가 될 만한 것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경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있다는 그런 식의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과장스럽게 만들어내고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서 퍼뜨리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든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주목받던 자를 새로운 인물이 압도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항상 이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당대의 그 슈퍼 경쟁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최대 표적이 될 게 분명했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적인 논쟁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번져가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과 교회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내면에서부터 경쟁의 동기로 움직이면 그것은 이미 사회에 대한 복음의 패배예요. 이미 경쟁으로 돌아가면 그건 복음이 진 거예요.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2절에서는 굳이 세례를 베푼 당사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유대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한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계속 왜곡된 방식으로 소문이 날 것이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메시지로 연결되는지 이것도 곡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의한 무엇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알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개였다고 해요. 하나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까지 직통으로 올라가는 짧은 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베레아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요단 계곡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이 두 배로 긴 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통상 여러 이방 종족들과 혈통적으로 뒤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종으로, 또 종교적 혼합주의자로 분류했단 말이죠. 경멸했죠. 그렇지만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 원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적자, 그 정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매우 미워했죠. 그러니까 강성 보수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강성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짧은 길 대신에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두 배로 걸리는 길을 가서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다녔다고 해요. 그 짧은 길,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하지만 너무 두 배로 걸리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짧은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죠. 달갑지 않은 길이죠. 달갑지 않은 길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길이에요. 제가 쟈니 밀러라고 하는 주로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작가인데, 이분의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사진은 주로 뭐냐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하늘에서 찍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가 찍은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죠. 이게 유대와 갈릴리예요. 어디가 가난한 동네고 어디가 부자 동네인지 차지하고 있는 개인 평수의 면적이 딱 보여주죠. 그리고 도로의 규격이나 균형,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갈라지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이 둘 딱 볼 때 뭐가 느껴져요? 상호간 교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이 딱 있어요. 장벽이 없어도 장벽이 있는 거죠. 만일에 가로질러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억지로 불가피하게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죠. 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가셨던가? 예수님도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기꺼이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만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이 말이 하나로 읽히지 않죠. 무슨 말이죠? 그리로 가야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가는 길이 멀어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갔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적 선택이었지, 마지못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길로 가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선택 자체가 복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일은 그냥 그 일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일은 과거의 어떤 것과 결합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한 의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그 자체로 딸랑 외떨어져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은 과거와 결합해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죠. 1978년도 1월 첫 주일, 1978년 1월 첫 주일,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주일, 아침에 먼 산 절에서 들려온 불경 소리가 중학교 2학년 애송이 마음속에 과거에 들었던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을 떠올리게 했고, 동네 교회를 찾아가게 했고, 그 교회에서 평생의 직업과 배우자를 결정하게 했죠. 어떤 한 이야기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결국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그 여인의 회심과 그 동네의 변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유대에서 사람들 사이에 돌던 이 과장된 소문과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그 결과 행선지를 선택했는데 사마리아 길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한 여인의 회심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요소들로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택들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낮 6시쯤 도착하셨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어떤 것이 너무 중요하면 그 밖에 다른 작은 요소들은 다 주변적인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자체가 워낙 의미심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지 부차적인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또 아니죠. 똑같은 이유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유로 만남 자체가 워낙 의미심장하면 똑같은 이유에서 만남을 수식하는 어떤 요소들도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그가 차를 타고 갔다. 그가 차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가 어떤 종류의 무슨 색의 차를 언제 누구와 어디서 탔느냐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갑자기 해석되어야만 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들로 부각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한 여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사는 도시 전체의 중대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해석되어야만 되는 요소죠. 자, 때가 언제예요? 낮 6시죠. 우리 시간으로 12시죠. 정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장소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야곱의 우물이에요. 상황은 예수님께서 땡볕 순례길 더위에 지쳐서 갈증을 느끼시던 차에 우물을 발견하셨고 털썩 주저앉으셨지만 마실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땡볕 그 시간에 걸어서 거기 도착했는가?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긴 여정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긴 여정을 걸어본 사람은 금방 알게 되는데 뭐냐면 수일,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직방으로 가는 짧은 길이라도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일을 연달아서 계속 걷다 보면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쉬고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려져요. 계속 걷다 보면 유대 출발, 사마리아 경유, 갈릴리 도착까지 어디쯤에서 쉬겠구나, 어디쯤에서 먹겠구나, 어디쯤에서 묵겠구나 하는 게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순례자들에게는 이미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서 쉬었다가 어디 묵을 것인가 하는 게 대략 머리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신다는 것은 그 시간쯤 거기에 도착하실 것을 알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하필이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길로 왔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장소는 왜 하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상황, 여인의 상황, 그리고 그 모든 돌아가는 지리적 상황, 때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일한 상징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그게 목마름. 여러분, 여인이 그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은 것은 우리가 알듯이 평소에 동네 여자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은 동네 여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와 목마름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알려지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게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목마를 수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을 찾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가장 합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물이 뭐예요? 우물은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 가까이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그 땅은 뭐예요? 땅을 주겠다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후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야곱의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은 거기에 우물을 확보해 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목마른 시간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마르게 기다려온 우물에서 진실로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목마른 자로 거기에 가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땅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목마른 자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땅은 생수에 목말랐어요. 지금 물을 마시고 계신데 생수에 목말랐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찾지 못해 헐떡이고 있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는 목마름으로 가득하셨죠. 예수님의 이 목마르심, 예수님은 목마른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셨죠. 예수님의 그 목마르심이 어디서 극적으로 표현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이 상징적인 외침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목마른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죠. 우리의 목마름을 아세요. 동시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목마른 자로 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이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목마른 채 죽으심으로 온 땅의 목마름을 함께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처절함이 느껴지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결국 당신의 피를 생수같이 다 쏟으셔서 그 생명의 물로 온 땅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은 무척 당황을 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그릇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말 걸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했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들이랑은 말 섞는 것 자체를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랍비들은요, 대중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정서를 반영한답시고 자기들의 규정집 미시나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다고 해요. 사마리아의 모든 딸들은 요람에서부터 생리를 하는 영원히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지독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규정집에 기록할 만큼
이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독하게 적대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 초월의 슬픔과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내면을 계속 살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것은 이 지독한 적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슬픈 자가 되고 너무나 무서움에 스스로 방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랜 왜곡이죠. 오랜 문화적 습관이 만든 오류죠. 이런 오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말도 안 되는 편견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편견이죠. 근데 이것은 왜곡이지만 오래된 문화적 편견이 만든 오류예요. 근데 너무나 견고해. 그래서 부수고 깨뜨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깨뜨려요. 그것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만일에 깨뜨리고 부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불경한 인간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기괴한 인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불경스럽고 가장 기괴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켜오는 전통, 불의하지만 당연했던 문화적 습관들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시죠.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 만한 심각한 문서를 손에 받아들고는 뭐야? 하는 식으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그 텍스트의 본질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허위 텍스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거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은요, 종종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범생 유대인과 비모범생 사마리아인 모두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보수파 유대인과 진보파 사마리아인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받을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양쪽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양쪽 모두를 얻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깜짝 놀라는 반응을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읽고 정리할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마는 너가 만일 너의 목마름에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너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너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거다. 동시에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다. 따라서 너가 만일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을 고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 나에게 너의 목마름을 채울 생수를 달라고 간청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들은 그렇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채 하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일에 등장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기 전에도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우리가 대략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잘 정리를 해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는 땅에 갇혀있는 나에게, 땅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이 곧 뭐예요? 회심이죠. 땅에 갇혀있는 나에게 하늘의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곧 회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그때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이 내게로 다가와서 소리를 내고 내 피부를 스치고 머릿결을 흩날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망의 손끝에 와닿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열망의 손끝에 와닿는 하나님의 선물. 내 안에서 또 현실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된 자의 목마름을 향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의 하늘의 소리가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설명했어요? 패션과 패시비티로 설명했어요. 열정과 수동성. 가장 능동적인 열정, 이 패션의 본래 얼굴이 뭐라고요? 사실은 수동성, 패시비티라는 거예요. 패션의 어원이 패시비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열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망의 손끝에 무언가가 와 닿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 열망의 손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마름. 그 어떤 물로도 결코 해갈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게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우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적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땡볕의 시간에 또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참 좋은 걸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우리들이 꼭 읽어보면 좋을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기독교의 발흥. 이 책에서 이분은 그 회심의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어 했어요. 어떤 결단을 통해서 회심,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앙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개 기존 질서와 현실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깊은 좌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신이 헌신해왔던 질서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그 좌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좌절을 이겨내게 해줄 새 길을 찾으려는 목마름이 그에게 새로운 길로 진입할 의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목마름을 성령의 바람이 와 닿는 계시적 통로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돈과 정치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 공명심, 존재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 본질적인 목마름이야말로 새 생명으로 진입하는 회심의 첫 단추, 예리하고 뾰족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에서 설명하자면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대조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힘 있는 배운 자와 힘없는 못 배운 자, 율법을 지키는 자와 도덕적으로 파탄난 자, 스스로 찾아온 자와 우연히 만난 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목이 말랐고,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만나셨고 두 사람 모두에게 생수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언제 슬럼프에 빠졌는지 아시죠? 언제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서, 다 바쳐서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그 꿈이 이루어진 직후에 슬럼프에 빠졌죠. 더 이상 꿈꿀 게 없어지면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슬럼프에 빠져요. 더 이상 꿈꿀 게 없어지면 꿈이 이루어진 상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똑같아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꿈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마름은 아직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슬럼프라는 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정의해 봤는데, 슬럼프는 해결되지 않은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만나게 되는 종착역, 이게 슬럼프예요. 해결되지 않은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만나게 되는 어떤 종착역 같은 상태, 이게 끝인가? 이게 전부인가? 하는 그 상황이 슬럼프죠. 따라서 슬럼프에서 비껴가거나 빨리 빠져나오려면 영원토록 꿀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꿀 수 있는 꿈. 올림픽 금메달이나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할 만한 위대한 성취조차 하찮게 보이게 할 만한 영원한 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몇 푼 돈이나 찰나적인 행복이나 사람들의 하찮은 시선에 목말라 하지 않는, 채워지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 하는 그런 꿈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온 땅과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식을 끝없이 새롭게 알게 하시는 생수, 하늘로부터 오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꿀 수 있는 꿈이 되십니다. 그 꿈은 어떤 성취에도,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압도당하지 않게 만드는 위대한 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가 이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 내 목마름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영원토록 꾸는 그 꿈,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꿈이 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속히 지나가기를 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면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를 또 가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듭니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보다 우리가 붙들 유일하고 강력한 능력과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고백해 온 것이 바로 이때에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과 그리고 비밀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특별히 아픔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